어, 그저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석하여 주신 부모님들이 말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있으셨었는데 12시 가까이까지 있으셨습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학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5명 정도 남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학생들이 줄어서 학생이 힘들고 어려워해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문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제 대학을 위주로 가르치는 공부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학교가 광고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학교를 설립하고 2년차 정도부터 시작되어 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의 광고주가 되어주시고 학생들이 광고하여 좋은 학교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가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이래서 우리는 아직은 오늘은 하고 있지만 내일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들고 우리 교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공을 차거나 농구공을 만지고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난다고, 내가 다시 못 보지 얼마나 있으면, 이런 생각이 계속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보지, 그런 이야기가요. 저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만 저는 하여튼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숫자를 헤아립니다. 이제는 30번 남았네. 이제는 29번 남았네. 이제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갈 이유가 우리 대부분의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 얻을 만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고 저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안타깝고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라고. 지금도 제가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냐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대학을 가면은 영원히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2%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2%라고 하는 뜻은 그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과는 전혀 별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졸업한 학생들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물론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행적을 뒤쫓아 들어보면 너무도 낙심되고 힘드는 일들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것에 의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저 또한 너무도 안타깝고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도 한 주 한 주 달라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서라도 그럴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상을 주님께 받을 텐데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는 아직은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자녀가 죽는 것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회개가 있다면 저는 지체 없이 맞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을 만한 회개가 제가 지금 죽어서 여러분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는 지체 없이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약 12페이지 정도의 페이지를 준비하는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 나머지 모든 시간을 다 소모합니다.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0점 맞은 사람들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후벼파면서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 1%, 1점을 되돌리고자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마음은 늘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요즘엔 어깨가 축 처져 있느냐고.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을 만약 구원 얻을 만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과거는 일반적으로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는 좋았어,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성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도 예외 없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의 날마다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사실은 일반 학교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기심이 우리 학교 전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상급학년이 있었을 때 그들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쯤 되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12학년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12학년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동생들에게 잘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가 늘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합니다. 저학년을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지우학교가 그렇게 해서 어느 한동안에는 소문난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도 자랑하면서 다녔죠. 말을 잘 안 하고 외톨이로 지내는 아이들을 고학년들이 가서 끊임없이 말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오래된 고학년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한번
이전에 졸업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여러분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달라진 모습이 늘 그런 삶이려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오늘 마미도 놀라고 팀장님도 놀라고 저희 부부도 놀랍니다. 일반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던, 그리고 일반 학교 학생들만을 알았던 우리 교감 선생님도 얼마나 놀라하면서 잠 못 자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어서 아마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끌고 갈 힘이 아예 뿌리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한 말도 하고 일로 쳐보고 절로 쳐보고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저로 하여금 학교를 이끌고 갈 동력을 뿌리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혹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선생님, 모든 교직원이 6월 말일자로 이미 사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학교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런 시나리오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100점짜리 학생을 한 사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부모님이 똑똑해서 그래서 말씀을 잘 따라오지 않는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고아나 다른 사람들이, 부모들이 버린 자녀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다 키우는 것이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우리는 끊임없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한번 달라지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실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정말 급여도 받지 않고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분들에게 웃음 띤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껏 학교를 만약에 경제적인 이유로 했다면 어느 때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어느 때는 손실이 있어도 한참 동안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일꾼으로 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경험할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지셔야만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부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학교가 우리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대야 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들만이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보니까 손을 댈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언제나 시간이 나면 밭에 가 있고 돌에 마음이 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달라지고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도 달라졌고요, 총체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나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의 선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교를 할 수 있는, 이 지우학교를 끊임없이 이끌고 그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달라지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하나의 주제로 압축한다면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새롭게 최고 학년이 되는 사람들은 선배가 나가면 걱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11학년, 10학년은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행함과 관련이 없는 삶을 너무도 오랜 동안 살아서, 그래서 그런 삶이 이미 모델로 되어버려서 저학년들도 고학년이 되는 부담이 아예 없는 것이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저학년을 바라보는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는
90점이 넘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90점이나 0점이나 동일한 점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비웃는 마귀처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들도 원하고요, 산에 있는 나무도 원하고요, 물도 원하고 공기도 원하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땅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지혜를 얻게 하며, 고난은 기도하게 하고, 고난은 인내하도록 하고, 고난은 원망을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이여, 인생은 놀고 먹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힘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만 살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결국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자체가 모두가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죠. 첫째, 고난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유혹당함으로 인한 고난, 잘못함으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말이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유혹당함으로 인한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도 또한 고난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수 남편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에게 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당하는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했던 이 고난, 다윗이 말한 이 고난은 분명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그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고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전체적으로 한 단어를 말한다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징계에 관련된 말씀을 두 절만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이 징계가 없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사생자요, 사생자는 버린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플까를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혹 모르지만 징계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제 자녀를 기를 때 태어나서 한 1, 2년 차에 된 아이들 한번 호되게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때린 기억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때리고 났는데 종아리가 이렇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밤새도록 그 종아리를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고난, 스데반이 당한 억울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기쁘게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 우리가 이제는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이 적어도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주된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여러분이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뭐죠? 하여튼 그런 고난을 제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여학생이 자기 엄마 아버지 핍박으로부터 견뎌내지 못하고 그곳에 왔는데 이 아이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차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그 박해를 그 부모로부터 받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길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와서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박보영 목사 이놈아, 내 딸을 네가 강간하고 그리고도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옆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았답니다.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또 담임 선생님, 교무주임, 그리고 다른 보건 관련된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단 한 번도 변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도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때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셨지만 자신의 전능하심을 오직 사람을 사랑하는 데만 사용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는 몰래 숨으시고 도망가시고 그러셨던 구세주,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피하여 도망가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모님들 중에 나는 못해 죽어도 못해, 그렇게는 못해, 그러시겠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춘기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모욕을 다 받아주고 져주고 자신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자녀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면 없는 것처럼 숨어버리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요. 못하시겠다고요?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는 같은 피조물인데도 너무도 모욕적이어서 죽어도 못해 라는 감정을 들춰내고 있는데, 당시의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그는 조물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그렇게 꼭 고난을 그렇게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스데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럴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지 않을 때,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스데반을 보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 때문에 상처받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라고 힘있게 일어서는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긍휼이 우리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는 것처럼 이 고난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처절한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참된 지혜를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학식이 풍부했던 솔로몬도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참된 지혜의 선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적하는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하여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뱀을 통하여 나온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지혜는 마음을 통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하여 살면서 마음을 속이며 일상 속에서 경건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세상의 지혜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처럼 세상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갖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 다툼, 요란, 악한 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해야만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는 심한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셋째, 고난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의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루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그렇게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항상 압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위함이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곧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결국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의 믿음과 신뢰를 두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 사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땅의 것은 풀과 같고 꽃잎과 같아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마침내 땅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이 불탈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불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믿음의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를 등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죠.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이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권에 속하는 비를 내리게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요. 할렐루야. 1장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고난으로 시작하여 5장에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네 번째,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이루어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의 부류를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농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이요, 길이 참으셔야만 합니다. 이 인내.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야고보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는 틀렸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안 오실 건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거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거나 그게 동일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의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참으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던 선지자들. 호세아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서 길에 가 있는 창녀와 결혼하라. 그래서 창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노라. 백성을 저주받는, 자신의 자녀를 저주받은 이름으로 그렇게 호칭하면서 그의 나머지 인생을 다 송두리째 버려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자기는 결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하나, 피부 하나, 근육 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들었던 사람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오래 참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내의 대명사격인 욥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견뎠던 욥만입니다. 사실은 욥은 불평도 중간에 많이 했었죠. 우리도 욥처럼, 아니 욥보다 더 나은
어떤 불평의 언어도 입술에서 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만 합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람들은 힘들 때 보통 불평을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내 자랑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다섯째, 고난은 사람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왜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고난은 기도하게 하시며, 고난은 인내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고난은 원망을 그치게 합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고난,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덕목입니다.